반갑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더요. 얼굴이 좀 피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또 우리 또 김은자 집사님 또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뵈서 또 반갑고요. 이제 또 우리 또 새롭게 보이는 얼굴도 이렇게 보여서 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만들으셨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뭐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남은 여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냐면 이제 이 야고보 서신에게 야고보 서신인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젖동생. 그래서 예수님의 젖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 선생이라 이거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을 가지고 초대교회라고 그러네. 그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 선생을 뭐 했느냐? 감독을 했다 그래요. 감독을 했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뭐요? 12사도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12사도와 많은 성도들 중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랬는데 주후 55년에서 62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됐다네요. 그래서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성도들이 환난을 이길 수 없고 핍박을 이길 수 없고 협박을 이길 수 없어서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흩어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사랑의 권면을 주고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뭐냐?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권면이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심을 너희들이 이 권면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라 이 말은 바로 뭐냐? 가난한 자는 따라와야지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서론에 들어가야지. 서론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없으면 놔두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가난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무슨 권면한다? 사랑의 권면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권면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뭐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가난한 자를 뭐요? 부르시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 영역에 이끌어서 뭘 주셨다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라 이 말은 뭐가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육체를 따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평가하는데 뭐냐? 육체를 따라 평가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만 육체를 볼 때에 지혜가 없는 자라야. 그 세상에 지혜가 없는 자가
가난한 자라요. 무엇에 가난한 자라고? 지혜에 가난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이런 자를 하나님 택하시고 뽑으시고 주의 영역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에 가난한 자리가 미련둥이잖아요. 이런 미련둥이를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 택하시고 뽑으시고 지명하여 주의 영역에 불러왔다, 이런 말씀이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육체를 따라서 뭐가 없는 자라고? 능력이 없는 자라잖아요. 능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 육체로 놓고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경제의 능력도 없고 지식의 능력도 없고 뭐겠어요? 권력의 능력도 없고 좋은 환경의 능력도 없고 가문의 어떤 족보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서 세상에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능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가난한 자가 되고 천재가 되고 멸시받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목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에 불러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들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큰 은혜가 되죠.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뭐가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여기서 문벌이 없는 자를 말하죠. 문벌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문벌이라는 건 뭐냐? 지식을 말하잖아요. 학문을 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학문이 없는 자, 배움이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 모든 이론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이런 지식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지명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어디요?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요. 이렇게 들어오게 했어서 뭐 했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유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유하게 축복해 주셔서 이 믿음의 부유함을, 이 축복을 받아서 뭐냐?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자,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자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에 사는 그날같이 믿음의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예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입성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냐? 무엇이 부유해져야 되느냐? 무엇이 부유해져야 되는가를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는데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답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부유함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에 여기서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해가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심령 속에 뭐요?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 부유하게 거하게 된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뭐냐? 육적인 부유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영적인 부유함, 이 영적인 부유함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의 부유함을 가져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말씀의 부유함을 갖고 우리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부유함을 갖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만 먹었어요. 말씀의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부자, 말씀의 능력자, 말씀의 나눠주는 이런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부유함이, 말씀의 풍성함이, 말씀의 부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부유해지면 오는 게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부유하고 넘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 마음에 말씀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면은 오는 게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작은 일본에 먹었어요. 말씀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확신이 있느냐, 말씀에 확신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지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과 믿음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유하게 거하면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는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없냐, 거기에 따라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감을 못 가질 수도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고 담대함을 못 가질 수도 있고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싸워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차이는 뭐냐?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판도가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기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로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말씀하는데 여기 지금 뭐냐? 디모데는 누가 말씀 보내는 거? 믿음의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는 이게 개인 서신이라 개인 서신.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 말씀을 주니 너는 이걸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헌신을 잘해야 된다.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나니.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나니.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나니.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려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이 어려서라는 건 뭐냐? 육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고 성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교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했을 때 어렸을 때 교정은 이루어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교정하는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교정은 식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어렸을 때는 교정이 되나 이 동물이 완성하고 다 컸을 때는 교정이 되나 절대 교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 뭐요? 신앙이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믿음이 아름답게 교정되고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반듯하게 서게 되면 그걸 세상말로 말하면 믿음의 작품으로 내놓을 수 있고 믿음의 전시판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이 어렸을 때 이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때부터 누가 나를 붙잡고 양육해 주느냐, 누가 나를 키워주느냐, 누가 나를 다듬어 주느냐, 누가 나를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뭐요?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뭐서 내가 몇 년 믿었다, 이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몇 년 믿었다 이것도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몇 년 믿은 것만큼 그만한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야. 신앙에 성숙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잘 자라는 믿음의 나무가 되고 믿음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무도 어렸을 때에 가는 지기가 잘 교정하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육적 자녀들도 어땠어요? 육적 자녀들도 어렸을 때 잘 다듬고 잘 가르치고 잘 교정하면 좋은 제목이 돼서 사회에 좋은 제목으로 배출시킴으로 가정의 가문이 이상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에 들어온 성도가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고 잘 양육하고서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가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뜻을 따라 너는 한 걸음씩 한 걸음 딛고 인생의 길을 걸어갔구나. 믿음의 걸어 걸어갔구나.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잘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디모데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디모데의 마음에 확신이 차 넘쳤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격려해 줍니다. 나는 영적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는 디모데 같이 어땠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얘기에 이제 말씀을 읽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에서 많은 동참을 해줬고, 또 말씀을 쓰자 그랬더니 또 필도하자는데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또 많은 사람이 지금 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이미지 보내주는 그걸로 잘 받아서 읽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 결국은 그냥 1년에 한 독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일평생 성경 한 독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그랬나? 굉장히 담대죠. 세상 말은 굉장히 배짱이 좋잖아요. 그러나 담대함과 배짱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내판을 들어야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 디모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데 동참하고, 말씀 배우는 데 동참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듣는데 여러분이 동참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말씀이 내가 풍성해서 말씀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면 오는 게 있어요. 확신을 가지면 오는 게 뭐냐면, 첫째로 보니까 자, 민수기 14장 24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말씀의 확신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약속된 축복을 내 손에 쥐게 되고, 그 축복이 그걸 뭐냐? 내 자손에게 유산의 축복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뭐냐? 나를 온전히 쫓아갔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지시한 그 말씀을 갈렙이 듣고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아갔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독께서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 우두머리, 각 지파 대표를 한 명씩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12명을 뽑아가지고 어디요? 가나안 땅에 정탑해 보냈잖아요. 정탑해 보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탑할 때 어떻게 정탑하냐?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번 시찰해봐라. 요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그들이 신장을 보고 그들이 이것저것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한번 시찰하고 광경을 살펴보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돼 있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해 보라 이 말이죠. 그러는 대신 모세가 뭐라냐? 너희들이 밟는 믿음으로 밟는 땅, 말씀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그럼 이 말씀을 몇 사람이 들었어요? 12사람이 들었어요. 12사람이. 이해가시죠? 그 12사람이 들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려고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게 말씀 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서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말씀이 확신을 가졌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뭐라 그래도 조건이 뭐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입각하여 시찰하리라. 그 시찰하는 데서 한 평이라도 내가 더 밟아야 된다. 한 평이라도 더 밟아야 된다. 한 줄이라도 내가 더 밟아야 된다.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야 된다. 왜? 훗날에 이것이 나와 내 자손 것이 되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안 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먹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종 갈렙은 12명하고 다르다 이 말이요. 모든 집사가 다르고 모든 장로가 다 다르고 모든 목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요. 내 종 갈렙이라는 목사는, 갈렙이라는 선지자는, 갈렙이라는 성도는 모든 성도보다, 모든 목사보다, 모든 선지자보다 다르다. 무엇이 다르는가? 내가 준 말씀을 온전히 쫓아갔다. 온전히 행동했다. 말씀을 쫓아 온전히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확인해 보았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갈렙에게 뭐요? 네가 밟은 산지의 땅을 갈렙에게 주고 그 자손에게 주셨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 나중에 어디 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안 주니까 갈렙이 가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말할 때 내가 밟는 이 땅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준다고 당신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건 모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쫓아가고 행동하고 정복했으니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내놔야 된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서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줬어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못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뭐요? 약속된 뭐요? 행동해서 약속된 축복을 내가 지게 되고 자손이 누릴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어떤 집사,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 이렇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예수 가라사대, 말씀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통해 행동하고 말씀을 통해 일을 하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관찰해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들 가세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오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말씀이 요구하는데 내가 좀 행동하고 있느냐, 믿음 쓰고 있느냐 이 말이요. 예? 믿음 쓰고 있느냐. 여러분, 다 남들보다 좋은 축복받기를 원하고 좋은 작권을 가고 좋은 이치로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너가 저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저렇게 하면 네 자손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약속을 줬다고요. 약속을 줬는데 우리는 그 약속 따르려냐? 복 받기만 원하고 병 고치기를 원하고 자손 잘 되기만 하지, 우리 하나님 요구에 말씀을 쫓아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작품을 만들어야 약속된 모든 축복이 내게로 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오기로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고 있는가 안 쫓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뭐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내가 마음에 받은 말씀이 확신을 가지면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확신을 갖는가?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능력을 믿으면 내가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 결국 뭐냐?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어땠어요? 빛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첫째, 너는 본토를 떠나야 된다. 본토를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친척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겠어요?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떠나서 어디로냐?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래가요. 가나안 땅에 옮겨가면은 내가 네게 어떠하냐? 한 나라를 창업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뭐요? 믿음의 나라를 창업시킨다.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고 창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은 내가 어떠냐? 네 이름을 뭐요? 창대케 만들어준다. 이 창대케란 말이 오늘날 뭐요? 그 이름의 명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의 명성. 그 네 이름의 명성이 어디요? 열국에 전파되고 열국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보겠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명성이 있고 자기 인지도만 있으면 어디다든지 인정받고 시험을 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명성이 들치나지 않고 자기 인지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명성 있는 사람에게 뭐요? 추천을 받고 싶어 하는 거라 가지고. 추천을 받. 이 추천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추천받아서 모든 행위를 하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너를 추천하면 다 통과되는 거다. 다 인정받는 거다. 다 세워줌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명성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 숫자가 인정받고 그 이름을 명성을 얻을 때 열방에 내 이름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지금.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다 세상에 역사는 흘러도 그 이름의 명성은 죽지 않고, 솔로몬은 이름 명성 죽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우니까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때까지 그 명성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와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 줄 것이다. 축복의 근원을 삼아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고 열국이 건강하고 열국이 생명을 넉넉하게 얻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 것이다.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아브라함 갈대 우르란 말이에요. 갈대 우르는 자기 고향이고 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뭐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곳이야?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곳.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곳에 아브라함이 뭐냐면 어둠의 세상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세상에 살고 있고 세속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갈대 우르의 지역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줬으니 아브라함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실히 믿는다면, 담대히 믿고 자신감을 믿는다면 지금 갈대 우르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을 헌신자같이 버리고 빛의 세계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땅으로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뭐냐? 빛의 나라고 빛의 땅이란 말이에요. 빛의 영역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 같이 확신이 없다면 어둠에서 계속 머물러요. 계속 어둠에서 우상에 머물르고 불신자에서 머물르고 안 믿는 문화에서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계속 노닥거리는 거야. 계속 노닥거리면서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에게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세요. 이건 시간만 가고 에너지만 소모되는 것이 어떤 승부가 나지 않아요. 어떤 판의 변화는 오지 않고 무대는 변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내 무대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건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완전히 옮겨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아브라함 하나님부터 말씀부터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빛의 세계로 갈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누리게 된다는 걸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건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기도하니 응답받았어.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응답받았거든. 그러면서도 어둠에 머물러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좀 봐요, 못 봐요? 그게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로 가라고 그러면 갔다면 요나가 풍랑을 만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태풍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을 안 만났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구원자의 말씀을 쫓아, 축복자의 말씀을 쫓아 보세요. 갈대 우르를, 어둠의 세계를, 우상의 세계를 밀어넣없이 다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창세기 24장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더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은 둘째치고 우리 눈으로 보는데도 하나님 엄청난 부자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먹어서 아브라함의 재물 관리하는 늙은 종이 어디 갔어요? 이삭의 아내를 얻어서 라반의 집에 가서 뭐랬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걸이, 귀목걸이가 한 세트를 먹어서 운물가에서 뉴가 여인에게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그
검은 보가 잘 떠가지고 이제 보세요. 운물가에서 물건려오는 아가씨를 만나서 손목걸이, 김목걸이 완전한 순금이에요. 완전한 순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이게 쉽게 주겠냐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지금. 그래, 오늘 보세요. 내 환경이 어둠의 환경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어둠의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이 어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한번 나갈 수 저 빛으로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식에 한번 나가지 않겠느냐? 하나님 능력의식에 한번 나가보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메시지 줄 때 어디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내가 여기서 적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빛의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나라로 한번 들어가서 인생 작품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옮겨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여기도 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다. 여기서 사망은 어둠이잖아요. 생명은 빛이잖아요. 사망은요 우상의 나라잖아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사망은 심판과 저주가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가 없는 상금의 나라고 축복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지가 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뭐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옮겨가지만 내가 주는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다. 사망에 계속 머물렀으면 거기는 뭐냐? 죽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빛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생명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넉넉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내 마음의 말씀에 확실히 있으면 우리는 주일날에 어둠의 세상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빛의 세상으로 옮겨와야 되죠. 어둠의 사람과 붙잡을 것이 아니라 빛의 사람 붙잡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둠의 문화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빛의 문화를 붙잡으러 빛의 문화로 세계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 쫓아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1년 365일은 노동을 했지만 뭐였어요? 주님 잘 빛의 세계에 들어서 잘 섬겼으면 연말 결산을 해보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남는 기적이 나고 정말 어둠의 세계에서 남는 것 같은데 연말에 결산해보니까 모자라는 게 왜 그러느냐? 인간의 수학대로 공식적으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환경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조건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어떤 것이 어떻게 빌어들어갈지 몰라.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의 날에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빛의 사람을 들어가야 되고 빛의 예배를 드리고 빛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작품을 만들고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뭐냐?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을 10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지구력의 이런 능력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지구력이 있느냐, 끝까지 지구력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거기서 성공하는데 끝까지
인내할 줄을 아는 사람은 어떤 분야를 들어가든지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을 가져도 지구력이 없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10가지 기술을 가지고 밥 먹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다 굶었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기술을 가진 자가 먹고 살고 부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바로 뭐냐? 한 눈물을 계속 팠다는 거예요. 한 눈물을 계속 판다는 말은 이것은 인내가 있다 없다? 인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가 있어요? 아람 나라 나아만 군대 장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뭐였어요? 자기 몸에 문둥병이 있다고. 이 문둥병을 권치해서 적지의 나라, 유대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엘리사가 뭐였어요? 너는 내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 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했어요.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택에 왔으니까 그걸 만나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나는 어쩌고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안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연구 좀 해서 왜 그랬을까? 지금 너와 나와 이게 담사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 소개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문둥병을 한시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무슨 말이 이해가요? 제가 그 말씀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봤다니까. 그것들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와 나와 찬잔을 마시는 게 중요한 거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력서 내 이력서 서로 교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네가 이까지 쫓아온 목적은 뭐냐? 네 문둥병 고치러 온 목적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먹었어요.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가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권침받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땠어요? 나아만이 어땠어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나아만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단강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내려가서 뭐요?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 몸을 잠그니 그 뭐가 있어요? 그 살이 문둥병의 살이 뭐요?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예?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받았을까요? 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누구의 말을 받는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내려와서 말씀 준다면 안 받을 사람 없겠죠. 다 눈을 번쩍 뜨게 되고 한 사람도 돌지 않고 귀를 한 개 열어가 두 개 더 열어가지고 다 귀를 기울여 잘 듣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역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귀담아 들었겠어? 귀뚱으로 들었겠어? 귀담아 들었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씀 줄 때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들었겠어? 농담으로 들었겠어? 진심을 들어요. 노새 사이는 죽느냐 사느냐 그 판국에 하나님 사자를 들으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다가 죽음에서 면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진심으로 들어야 되지 농담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목사님 말이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나아만은 모습 요단강에 갈 수 있는 게 이 말씀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나아만님이요 엘리사가 주는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어디서 말씀대로 요단강에 갔다는 거잖아요. 가서 모욕을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의 엘리사가 나만 만나서 오늘에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주는 말씀이고 이 장소에 주는 말씀이란 말이요. 어제 말이 아닙니다. 내일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장소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서 주는 말씀을 그걸 붙잡고 걸어갔다는 거고, 그걸 붙잡고 믿음을 썼다는 거고, 그걸 붙잡고 행동했다는 걸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잘 기억을 하세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일에 주겠지, 모레 주겠지, 과거에 이런 말씀, 과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미래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보세요. 내가 옛날에 기도하니까 옛날에 어쩌고, 옛날 무슨 아주 옛날 얘기 자꾸 안 먹었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고, 이 시간이 중요한 거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거고,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십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듣지 않고는 맨날 만나 옛날 아주 옛날에 내가 받았던 데 그거 계속 들으면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옛날에 주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말씀을 받는 이 믿음을 가지란 말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7번 몸을 잠궈 앉았다. 7번은 뭐요? 7번은 뭐요? 7의 수잖아요.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웠다 안 채웠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다 채웠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내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인내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느냐? 절대 못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큰 대접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러 왔느니라 그래요. 금 대접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아니라 금 대접을 가지고 성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기도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금이 귀하냐 기도가 귀하냐 했을 때 기도보다 금보다 더 소중한 금 대접을 가지고 성도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금대접 이 그릇이 차면은 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잖아요. 그런데 이 금대접의 기도가 차지 아니하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이 시간에 좀 기도 한번 좀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분량이 꽉 차면 쭉 올라가잖아요. 사랑의 온도 이해가시죠? 10월 달부터 겨울에 사랑의 온도 해가지고 강음문에도 붙여놓고 오잖아요. 그 온도가 딱 차면 뚜껑을 열잖아요. 차기 전에 뚜껑 안 열잖아요. 그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암흑의 거시기 말이요. 전라도 말은 또 거시기 하면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듣시길 바라요. 그래서 천문 천사가 금대접의 거시기 기도받으러 딱 하고 왔는데 기도하다가 찌끔하다가 말고 찌끔하다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와가지고 그냥 365일 이러면 세게 막 계속 기도하니까 1년 만에 그대로 딱 채워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딱 가서 받으소서 암흑의 그 거시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꽉 채운다이다. 그럼 하나님 딱 받고 응답해. 암흑이야. 그 가브리엘 천사 심부름 천사잖아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쫙 와서 도와주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채워져야 돼요. 주일 성수도 채워져야 되고 11조도 채워져야 되고 헌신도 채워지고 기도도 채워지고 그렇지요? 내가 몸 잠그는 것도 7번 잔물 몸을 씻으라 그래서 5번 씻으라 해서 7번 씻으랬잖아요. 그 7번 씻으라 그랬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나만 장군이 6번만 씻고 말았다. 기적이 일어났겠어? 그럼 누구 원망할까요? 분명히 내가 나만 장군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탓이 아니라 엘리야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뭐냐? 엘리야 탓이 아니라 나만 탓이라는 거예요. 왜 탓이냐? 나는 분명히 7번 요구했는데 너는 6번 했으니 네가 잘못된 것이니까 엘리야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럼 오늘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어디다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분량을 채워야 돼. 그 7수를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7수를 채우는 걸 뭘로 채운다?
인내로 채워줄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우리 읽어 마칠 거예요.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세요. 인내하는 자가 뭐하는 사람이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인내하고 여러분도 인내해야 되네요. 무슨 일이든 인내하셔야 돼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뭐라 해야 돼요? 욥에는 뭐가 있어요? 욥은 뭐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뭐요? 욥에게 뭐요? 인내하는 그 결말을 보았다잖아요.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욥은 뭐요?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근원지가 뭐냐?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다시 축복할 수 있고 다시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 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